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주인되게 살아가지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어느 곳에 있던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세임받아 살아가길 원하오니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치유하는 교회 청년들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 영광 위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 주님 기뻐 받으시는 청년 교구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년 알파와 청년 바이블 칼리지 등의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안에서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준비되고 있는 예배를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이들에게 그 마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사 치유하여 주옵시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한 받을 자들이오니 속히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하나님을 알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우리가 알기 이전부터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느끼고 감사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사 온전히 주님 영광 위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네팔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나라가 하루속히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길 원하오니 네팔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민족인 북한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그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 그 땅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주님이 부르시어 그곳에 갔사오니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 위에 예배를 섬기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또 청년교구를 위해 수고하는 마을 목자와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시고, 찬양으로 헌신하고 있는 글로리아 찬양대, 예수찬미단, 행복한 사람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백영기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온전히 전해지길 원하오니 성령님 동행하여 일하여 주옵시고 백영기 목사님에게 영역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주님이 하시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지치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 흐르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택하신 목회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이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주님의 날 이 예배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걸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 주와 함께 걷기 원해요. 주님 곁에 날 품어주세요. 언제나 주의 진리 날 감동해. 내 영혼 오직 주님만 갈망하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나 주와 함께 걷기 원해요. 나 주와 함께 걷기 원해요. 주님 곁에 날 품어주세요. 언제나 주의 진리 날 감동해. 내 영혼 오직 주님만 갈망하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주님 내 곁에, 주님 내 곁에 머물러 주세요. 주 얼굴 볼 때 커지는 사랑. 주 앞에 나의 모든 걸 버리고 내 사랑 주님 따르기 갈망하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나의 사랑이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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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께.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한 번 더.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함은,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고백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함은,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함은,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우리 박수 치면서 한 번 더 처음부터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주께 내 믿음 선한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일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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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한 가지 소망 주 경배 내 맘 다하여 주 경배해 내 모든 것 드려 찬양하오니 예배하는 한 분 주 예수님 내 맘 주께 드려 내 영혼까지도 나 주 위에 살리고 할 때마다 깨어있는 매 순간 날 사용하소서. 내 한 가지 소망 내 한 가지 소망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주 경배 내 맘 다하여 주 내 모든 것 드려 찬양하오니
가지 소망 같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한 가지 소망 주 경배해 내 맘 다하여 주 경배해 내 모든 것 드려 찬양하오니 예배함은 한분 주 예수님 내 맘 주께 드려 내 영혼까지도 나 주 위에 살리 호흡할 때마다 깨어있는 매 순간 날 사용해 맘 주께 드려서 내 맘 주께 드려 내 영혼까지도 나 주 위에 살리 호흡할 때마다 깨어있는 매 순간 날 사용하소서 나 주 위에 호흡할 때마다 깨어있는 매 순간 날 사용하 내 맘 주께 드려 내 맘 주께 드려 내 영혼까지도 나 주 위에 살리 호흡할 때마다 깨어있는 매 순간 날 사용하소서 나 주 위에 호흡할 때마다 깨어있는 매 순간 날 사용 내 맘 주께 드려 내 맘 주께 드려 내 영혼까지도 나 주 위에 살리 호흡할 때마다 깨어있는 매 순간 날 주께 드려 내 영혼까지도 나 주 위에 살리 호흡할 때마다 깨어있는 매 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 주께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시간 기도하오니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신 분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구에는 약 60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특별하고 또 고유하게 만드셨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마 이 질문이 조금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시 묻겠습니다. 정말로 당신은 누구십니까? 만약 사람들이 당신을 사전에서 찾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을까요? 이세은, 서울에 사는 23살 성신여대 불문학과 여학생. 남자친구가 없고 여성시대를 하며 주말을 보낸다. 김영석, 수원에 사는 32살 삼성전자 회사원. 결혼했으며 슬아 1녀가 있다. 음주를 즐기고 TV를 보며 주말을 보낸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아마 세례도 받았을 것이고 수련회도 다녀왔으며 심지어 모든 찬양 가사들을 알기에 더 이상 스크린을 쳐다보지 않아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당에 있어 왔고 예배를 드려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사전에 그리스도인이라 적혀 있을 것이라 확신하십니까? 당신이 누구인가는 학교, 회사보다 더 크고 나라, 삶보다 더 큰 것으로 정의 내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성경 본문인 사사기 10장, 11장 그리고 12장의 말씀은 사사 입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 입다는 사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로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기드온이 있고 삼손이 있습니다. 사사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기에서 건져내고자 그때마다 들어 쓰신 사람들을 사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입다는 매우 독특한 사사입니다. 왜 독특한 사사냐면
입다가 하나님께 전쟁 나가기 전에 서원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서원 기도인데요. 입다가 했던 서원 기도는 매우 독특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내가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들어올 때 나를 제일 먼저 환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합니다. 번제물이 무엇입니까? 원래 번제물은 동물에게만 사용하는 제사였습니다. 바로 산채로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태워드림으로써 드리는 제사가 번제물입니다. 이거를 누구에게 행하겠다고요? 나를 제일 먼저 환영하는 사람에게 행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나를 제일 먼저 환영하는 사람을 산채로 하나님에게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게 서원 기도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입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한 사람이 제일 먼저 맨발로 나와서 환영했습니다. 그게 입다의 딸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가서 성경 읽어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지만 입다가 자기의 딸을 죽였습니다. 이게 서원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향한? 하나님에게 향한 서원 기도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서원 기도입니다. 우리가 입다 이야기를 들을 때 약간 불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산채로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께 서원 기도로 드렸다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잘못됐습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서원 기도가 옳은 기도이고 어떠한 서원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많은 서원 기도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서원 기도라는 것을 생각하고 행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께 올바로 서원 기도를 드릴까요? 아까 전반부에서 이야기했지만 입다가 드렸던 서원 기도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입다의 지위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리더인 사사였거든요. 입다가 아무런 감 없이 서원 기도를 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감이 틀렸다는 게 문제였다는 거죠. 입다가 왜 이러한 기도를 했는지를 알아보려면 입다가 어떻게 일을 시작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주변에 있는 수없이 많은 신들을 그냥 다 섬겼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한 바알과 아세라 신, 그들의 문화라 생각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암몬 족속들의 사람들의 신도 섬겼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악했는지 그 주변에 있었던 신들을 다 섬겼다고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입니다. 시작.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라고 나옵니다. 거의 종합 과자 선물 세트 같이 이방 신에 대한 종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신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거를 섬겼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일종의 과학 아니면 그 당시의 문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신들을 막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셨는데 암몬 족속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지역에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입다는요, 애초부터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입다의 신부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말로 표현하면 술집 여자의 아들인 겁니다. 정결성을 강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술집 여자의 아들을 지도자로 세운다?
처음에는 안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 입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냈습니다. 더럽다고. 그런데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니까 아마 입다가 거칠게 자라서 그런지 전투력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으나 여하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입다를 찾아갔습니다. 쫓아낸 입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우리를 암몬 족속에서 구원해주면 네가 우리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바꿔 얘기하면, 네가 암몬 족속에서 우리를 구해주면 우리가 너를 지도자로 삼겠다라고 누가 이야기했냐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입다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왜 나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이런 소리 하느냐라고 뉘앙스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입다는 그 얘기를 듣고 나갔습니다. 어느 성서학자들은 입다가 굉장히 외교력이 뛰어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입다가 나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입다를 어디로 보내냐면 쳐들어오려는 암몬 족속에게 보냅니다. 가서 무엇을 하냐면 외교적인 접촉을 합니다. 접촉을 해서 암몬 족속을 잘 구슬려 볼 모양으로 이래저래 논쟁을 합니다. 입다가 열심히 잘했습니다. 성경 본문에 내용이 나옵니다. 암몬, 너희 우리나라 쳐들어오면 정당성이 없어 하고 입다가 이야기합니다. 암몬 족속들 그 논쟁에서 졌습니다.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요, 암몬 족속이 그 외교적인 정책과 상관없이 전쟁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입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성을 띠고 가서 침범하려는 나라와 외교 정책을 펼쳤는데 결론은 실패를 한 겁니다. 왜? 암몬 족속이 치고 들어오니까요. 전쟁을 하려고 달라드니까요. 그래서 부랴부랴 입다가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입다가 내놓은 슬로건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나를 맞이하는 첫 번째 사람을 내가 산제물로 드리겠다고 한 겁니다. 입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과연 입다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입다는 이미 한 번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기생의 아들인지라 신분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암몬 족속에게 진다면 입다의 가문은 송두리째 뽑혀질 겁니다. 그리고 지는 게 아니라 어설비설하게 그냥 전쟁이 유야무야로 슬슬슬 넘어간다면 그것 또한 입다 집안의 위기가 될 겁니다.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입다도 살고 이스라엘 살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전쟁의 대승입니다. 이 대승을 얻기 위해서 입다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딱 걸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암몬 족속을 물리쳐 주시면 내가 돌아와서 나를 맞이하는 첫 번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약을 한 겁니다. 이거는 매우 미묘합니다. 뭐가 미묘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서원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위기 탈출과 본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끌어당긴 겁니다. 물론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입다가 이겨야 이스라엘이 이기죠. 그래야 외세에서 승리를 하죠. 그러나 그 속내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원 기도를 할 때 무엇을 위해서 서원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을 던질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 제목 던집니까? 저는 수없이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좋은 직장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좋은 직장 가지면 기도 제목은 온데간데 없이 주일날 예배만 간신히 드리는 모습도 간혹 보긴 합니다. 누구를 위한 서원 기도였고 무엇을 위한 서원 기도였습니까?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필립스 트리블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를 수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붙들어 놓고 자신의 소욕대로 하나님의 뜻을 쟁취하려는 욕망,
그리고 하나님을 조정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에 하나님을 과도하게 끌어당기려는 욕망, 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고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지배하려는 욕구이다. 이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 필리스 트리블이라는 신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에 하나님을 무조건 아전인수식으로 당기려고 하는 욕망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컨트롤하려는 나의 욕망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꿈에 하나님이 계시냐를 물어보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에 내가 서 있는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나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를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우선순위는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입단은 여기서 틀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틀어진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방법입니다. 입단은 자기의 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습니다. 요거는요, 성서에서 절대 근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성서에 나와 있는 어떠한 방법도 아닙니다. 성서에 나왔던 제사 방법도 아닙니다. 도대체 입다가 이 방법을 어디에서 가져왔나 살펴보니까요, 그 당시 모든 나라 중에서 선진국으로 선망받던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침범해온 암몬입니다. 암몬이 그 지역, 그 상황에서 가장 패권을 가진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이 섬기고 있는 신이 있는데 바로 몰렉입니다. 이 몰렉은 어떠한 신이냐면 제사를 통해서 자기 뱃속을 채우고 뱃속을 채우면 인간에게 복을 주는 신인데, 그래서 인간들이 준 재물을 먹고 사는 신인데, 그때 최상품의 제사물이 뭐냐면 자기 자녀입니다. 실제로 몰렉을 섬긴 사람들은 자기 어린 아이들을 산제물로 몰렉에게 바쳤습니다. 왜? 몰렉의 힘을 사용하여 자기 꿈을 이루고자, 일종의 딜을 신과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땐 매우 참담합니다만 지금도 지구 끝자리에 미개화된 민족들은 이러한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도에서 정부가 발표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관습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를 높은 데서 던지면 안 된다는, 그걸 법조항으로 만든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인도의 시골에서는 어린아이를 높은 데서 떨어뜨려서 애가 살아나면 평생 동안 병에 안 걸린다는 미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갓난아기들을 위에서 막 던집니다. 이거를 너무 안 된다 싶어서 인도에서 정부에서 금지시켰답니다. 먼 얘기 아닙니다. 지금도 그런 민족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암몬이라는 나라의 몰렉에게 제사 드리는 방법이 자기의 자녀를 산제물로 드리는 방법인데, 이거를 아무 때나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사용하냐? 바로 가장 중요할 때 초월적인 힘을 끌어당겨서 내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때 이 방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위기와 무언가 큰 베팅을 해야 될 때 그때 이 방법을 썼다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였습니다. 누차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읽었던 10장 6절의 말씀처럼 다양한 신들을 섬겼던 배경에는 그들이 우상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세상이 말하는 방법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게 우상신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암몬이 이야기했던 세상에서 자기 꿈을 관철시키는 방법은 무언가 신적인 존재에게 딜을 세게 해서 그 힘을 앗아오는 방법인 것입니다. 요거를, 이 프레임을, 그렇게 신과 대화하는 프레임을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하나님에게 대입시킨 겁니다. 누가? 입다가. 우리의 서원 기도가 어긋날 때 우리는 서원 기도에 응답받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기도의 응답을 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해놓습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이야기하신 적 있습니까? 서원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입다의 사건을 정리하자면, 입다는 자기의 욕심과 소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과도하게 끌어당겼고, 그리고 그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기도 제목을 설정한 것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경향성들을 가끔 교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입다는 그렇다 합시다. 입다는 그렇다고 합시다. 입다의 딸이 무슨 죄입니까? 그리고 입다의 딸이 억울하게 죽어갈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단 말입니까?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할 때는 분명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히틀러를 대통령으로 세운 나라는 종교 개혁을 일으킨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의 국교는 우리가 믿는 개혁교와 똑같은 리폼드, 프레스비테리언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신념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학살한 겁니다. 잘못된 서원기도, 자기들의 꿈을 과도하게 이루려고 하는 욕망이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들이대서 그걸로 학살을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는 십계명의 위반인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과도하게 끌어당기는 것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는 것이라고 많은 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육두문자 사용하면서 욕을 해야만 망령되이 일컬으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해놓고서는 그 다음은 본인이 원하는 기도 제목만 주저리 원하는, 마치 삼신할머니에게 물 떠놓고 기도하는 태도를 여호와께 망령되이 일컫는 태도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지적합니다. 히틀러가 600명을 학살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세월호가 침몰할 때 그 어린아이들 옆에는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는 안 할 수 없습니다. 성경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입다의 딸과 함께 계시고 가스실에 들어가는 유대인들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세월호에서 침몰하는 아이들과 함께 계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것이 많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려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게 무력할 수밖에 없냐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렇게 힘이 없으시냐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 그렇게 무언가 눈물을 흘려주시고 하시지만 왜 그러한 프레임을 그냥 놔두시냐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선악과는 바로 인간들에게 자율권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율권을 가진 인간만이 독립된 존재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계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천사가 아니라 바로 자율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신 겁니다. 선악과의 존재 자체가 인간의 인격과 존재를, 실존을 높여주는 상징인 겁니다. 문제는
이 선악과를 주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격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돌격해오고 하나님 본인을 위협하고 우상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인간을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사실 하나님 법대로라면 창세기부터 인류는 없습니다. 오늘 사사기에서도요, 사사기 10장에서 12장 사이에 보면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쓸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게 말이 좋아서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겁니다. 인간들 쓸어버리시겠다고 해놓고서는 쓸지 않고 두 번 번복하시는 겁니다. 왜? 사랑하니까. 인간들 사랑하니까.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번 한 말 가지고 번복하는 거, 여러분들이 손가락질 하기 전에 저한테 굉장한 위상의 데미지가 올 겁니다. 리더자로서. 내가 그랬습니다. 어느 마을을 틀어서 이렇게 했다고 했다가 아니야, 아까처럼 하자. 이게 자주 번복되면요, 저 안 따릅니다. 하물며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없애버리겠다, 죽으리라, 다시는 구원하지 않으리라 해놓고 구원하는 일이 쉬울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쉬운 일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신성과 위치와 품위를 떨어뜨리는 인간을 보면서도 사랑으로 그것을 안아주시고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용서하시고 붙드시고 하시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본인의 목숨까지 내놓으십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흠집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숨까지 취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는 삶이 바로 인간의 삶이 된 겁니다. 예수가 본체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니까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시고 인간에게 목숨을 내놓은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종교도 이러한 구도를 가진 종교 없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입다 서원 기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이름에 먹칠해 갑니다. 스크래치 냅니다. 심지어 하나님 이름을 두고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내 소욕과 욕심을 내 기도 안에 부어놓고, 그리고 기도 응답하는 방법도 세팅해 놓습니다. 하나님 몇 월 며칠까지 뭐 해주세요. 그러면 응답인 줄 알게요. 때로는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좋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 하나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정리가 되냐면 그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해줘도 자기들 마음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찬양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라는 찬양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 이 가사를 한번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내 마음에는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알든 모르든 그 방법대로 또 기도합니다. 알아도 순간이고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은 이러한 거칠은 우리의 유혹과 부족함 속에서도, 거친 풍파 속에서도 언제나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잔잔시키시고
기다리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의 근거는 우리의 소신과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바다처럼 요동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러한 깊은 하나님의 바다 속에 빠져 산다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찬양 부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주인 삼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깊은 사랑 안에 우리가 빠져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께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아버지여 주님이 연락해 연락시들라라바 주님 아버지여 주님을 아버지를 연락해 주여 주님 아버지여 주님을 알리하면 주님의 산을 바라봐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을 이게 미올라케 주님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의 목소리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삽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으로만 살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주의 이름만을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 앞에 먼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2주가 됐지만 2주 전에 우리가 사랑하는 두 분의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축도를 지난주, 이번주 2번 하셨는데 우리 두 분 앞으로 모시고 잠깐 소회랑 그리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으로 나오시죠, 두 분.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마이크 가지고 오셔서 네. 네, 한 말씀씩 하시고 네, 이런 시간에 이렇게 민망하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네, 아무쪼록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더욱더 순교하는 마음으로, 네,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여러분을 사랑으로 기도로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친구입니다. 제 친구 김성문 목사님과 함께 백영희 목사님을 도와서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두 분의 목사 안수를 축하해서 우리 마을 목자분들이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전달할 때 큰 박수로 네, 같이 마음을 담아서 축하해드리기 바랍니다. 네, 자,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이 두 분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축하합니다. 네, 이어서 계속 김성무 목사님이 환영과 광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빨리 순교하라는 네, 축하 메시지로 전해듣고 네. 자, 네, 오늘도 너무 귀한 축복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오늘은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제가 여러분을 축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몇 가지 이제 광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오프닝 영상 혹시 보셨나요? 네, 그때 많이 안 계셔서 그때도 한번 더 봤으면 좋겠지만 다음 주에 일찍 오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오프닝 영상 때도 보여드렸지만 가정의 달 5월 달에 우리가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메시지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정에서 먼저 주님을 향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따뜻함이 풍겨져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영적 가정인 목장과 마을 안에서 네, 당황하지 마시고요. 네,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따뜻한 사랑의 실천을 하나씩만 해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죠? 네, 따뜻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자 여전히 또 언제나 성경 일독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계속해서 김효선 마을입니다. 여러분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선 마을 김경성 목장의 권미진 자매 성경 일독 해주셨고요. 김효선 마을 김경성 목장의 허주연 자매 일독, 그리고 김효선 마을의 마을 목장인 김효선 마을 목장 이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주님의 따뜻함이 넘쳐나는 청년교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오늘 새로 나오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면 제가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선을 외면하지 마시고요. 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또 새로 오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거기 네, 잘생긴 네,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또 없나요? 2층, 3층. 네, 저기 뒤쪽에 새로 오신 분. 네, 저쪽인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새로 오신 분들과 그리고 오늘 정말 따뜻한 봄날이고 에어컨도 틀었는데 오늘 정말 축복받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감동이 듭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허하고 그래요.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축복해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여러분은 순수하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방금 호명해드린 분, 그리고 새로 오신 분, 그리고 성경 일독하신 분, 그리고 옆에 있는 가장 잘생기고 어여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째려봐 주세요. 자,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봐 주시고 눈 돌아가는 데 축복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목장 모임하겠습니다.